오늘은 요셉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뿐 아니라 주변국과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의 여정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험난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삶과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 요셉의 삶의 고백과 기도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기도와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발견되는 것은 이런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국의 총리가 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삶이었는가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또한 다시 낮아지는 자리였던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의 주인 되셔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 형들이 찾아왔을 때의 고백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는가 그의 삶과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과 애굽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는 곡식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굶어 죽을 수 없어 야곱이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 곡식을 사오도록 합니다. 요셉이 곡식을 구하기에 온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자기 형제들이기에 요셉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온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요셉은 죽은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요셉의 형들은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면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관계를 끊임없이 지속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요셉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팔았으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길을 삼으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략 중상에서 감옥에 갇히게 했으나 하나님은 바로 왕을 만나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왕이 이해하지 못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회를 삼게 하셨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버지와 형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요셉이 당한 배신, 버림받음, 오해, 고난, 그 모든 것은 요셉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반드시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아무리 억울해도 불행해도 고통스러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용서와 사랑의 삶 그리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 요셉이 자기들을 이제 미워하여 보복해서 죽일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우리가 당신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의 이제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 종이 될 테니까 죽이지 말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동생 요셉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을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다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기도를 통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기도는 단순한 용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형들을 용서한 것은 그들의 죄를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섭리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세우신 뜻을 바라보며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서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 형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용서함으로써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보호하고 당신들을 먹여 살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삶의 실천까지 너희들에게 감당하겠다고 요셉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4장 5장 4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은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어려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와 사랑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믿고 자기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해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에 된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요셉이 신전의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요셉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떻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은혜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은혜로 충만하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스데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그러한 기도예요. 강력한 기도지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였던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우리가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 한번 나눴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어떻게 됐죠? 누명을 쓰고 죽도록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이때쯤이면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때리고 힘들게 하였던 그 간수를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스데반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사와 얼굴과 같이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용서와 사랑의 실천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으로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들도 있고 가슴 아프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때로는 힘이 들어도 용서하고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와 소망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요셉은 오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신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인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기에 그것으로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계획을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인내와 소망의 기도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품게 해주는 겁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견디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 즉 고난과 죽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소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를 향하여 소망이 끊어졌다 합니다. 아무것도 이제 안 된다, 다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풍성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소망의 그 날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가로막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옆에 주변의 일들이 우리를 눈물 나게 할 때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막힌 담이 너무 많고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막혀 있는 그 담, 둘러 있는 그 산성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내하며 요셉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 예배 때 찬양대의 찬양이 바로 웨이메이커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도 올라왔더라고요.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이다. 기도하는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찬양했던 것 같아요. 요셉도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요셉이 깜빵에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 종이 되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을 여실 거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여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범주에 그 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산성들이 너무나 크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외쳐대는 우리 모든 대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방은 꽉 막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대광교회의 하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닌가요?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그것같이 완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갔던 것처럼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찬양처럼 그날에 호련히 변화될 그날에 주님 만날 그날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고 크고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형들을 감싸는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현실이 때로는 어렵고 눈물 나고 힘이 들어도 소망의 하나님, 마지막 날 그날에 호련히 변화될 그날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대광교회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어느 것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그러한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